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26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두로의 멸망입니다. 두로의 멸망.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변 국가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 나라는 지금은 다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32장까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입니다. 두로. 어디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두로. 예언아 어디라고? 두로. 그 옆에 졸지 마. 두로. 두로에 대한 예언인데 두로는 나라 이름입니다. 무엇이라고? 오케이 나라 이름. 지리적으로는 큰 나라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대단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3개 26, 27, 28장 3개 장이나 할당합니다. 26장은 두로의 죄가 무엇이고 두로에 임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에스겔 27장은 아름다운 두로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28장은 독특한 장으로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로 왕의 교만이 사단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장입니다.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3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3가지 마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 이기심, 또 교만.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왜 두로는 멸망했으며 멸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한 나라이지만 중앙 집권력이 약해서 두로와 시돈이 독립국가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시돈이 먼저 건설되었고 두로가 나중에 건설되었지만 하지만 두로가 돈도 더 벌고 권력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시돈보다 중요한 도시가 되었는데 자 두로라는 나라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BC 1200년에 건설되었다고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건설되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16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대전의 거리입니다. 두로는 한 개의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도시고 또 하나는 육지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자,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었다고 바다 가운데 있는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을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처음에는 이스라엘 잘 도와서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배신을 하죠. 그래서 망했다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러죠? 바다 가운데 땅이 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 섬. 그치. 똑똑하다. 그죠? 섬이에요, 섬. 두로는 원래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섬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0.8km, 1km도 안 떨어진 바위섬이라고 합니다. 그 바위섬에 난공불락의 도시가 건설된 것입니다. 배가 없던 그 당시에 얼마나 안전한 도시겠습니까? 그리고 육지도 건설되었습니다. 45m 정도의 높은 성을 쌓아 견고한 성을 이루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압식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네. 드로는 이렇게 이중의 도시라는 이중의 도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그러니까 육지의 도시와 섬도 도시인데 두 개가 합해서 드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에 드로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데 그냥 들어두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세요. 잊어먹겠지만. 육지 도시에 6만 명, 섬 도시에 4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드로는 어떤 일을 하며 먹고 살았는가?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무역 도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의 무역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프리카 북부까지 갔고 로마 다음으로 번영했던 도시가 카르타고인데 이 도시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드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태리까지 이르는데 무역하는 상품의 종류도 많습니다. 노예 장사도 했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비싼 값에 팝니다. 애굽에서 쌀을 사다가 비싸게 팝니다. 에스겔 27장에 보면 드로 해상 무역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했고 품목도 다양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의 역사를 보면 특기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드로가 이스라엘 도울 때는 번성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도울 때는 번창했다. 이스라엘 해칠 때는 쇠퇴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드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성경에 3장씩이나 26, 27, 28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로왕 히람이 있는데 히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을 많이 도왔던 드로의 왕입니다. 다윗 왕이 즉위한 때가 BC 1010년,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드로 왕은 히람이었습니다. 히람 왕이 통치할 때 다윗 왕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레바논 백향목과 목수를 보내주어서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히람 왕이 축하 사절도 보내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사람은 녹기술자였는데 히람이 녹기술자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5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로 왕 히람이 도와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7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에스겔 27장 한번 성경책으로 에스겔 한 장 넘겨서 27장 4절 자, 2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예, 흠이 없는 아름다움 같은 도시였는데 드로 왕 히람은 성과 도시를 잇는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성경엔 아름다움의 아름답다 온전함, 아름다움의 온전함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 왕이 솔로몬과 다윗을 도와줄 때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히람 왕이 죽은 후 그 아들들의 반역으로 왕이 자주 바뀝니다. BC 9세기 중반에 아주 악한 왕이 나왔는데 이 악한 왕들 이름에는 꼭 바알이 들어가. 바알. 옛바알이라는 사악한 왕이 있는데 옛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인데 옛바알은 유명하지 않고 옛바알의 딸이 유명하죠. 옛바알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아비처럼 야비하고 탐욕스럽고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주 악한 여인. 뭐 사람이 뭐 악한 건 다 뭐 거기서 50보 100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에서 남편과 아내 누가 좋은가 다 50보 100보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말 하지도 말고 50보 100보야. 뭐 특별히 정의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악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장 400명을 세워 나라 돈으로 월급을 주고 아합도 바알 신을 위해서 제사장 450명을 세워 월급을 주었던 것입니다. 850명 기억나죠?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나와 850명과 갈멜산에 싸웠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이 불응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입니다. 자, 드로가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때는 이스라엘과 드로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생을 합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이세벨은 창밖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두로는 아수르에 망하진 않았지만 아수르 왕 살마네스르과 사네립이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두로가 결정적으로 망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에스겔이 포로된 지 11년째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인데 어디에서 포로였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였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26장까지 오면서 그렇게 얘기했건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의 선지자예요. 알았습니까?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가 아니고 포로지에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1년만, 그러니까 BC 5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BC 587년은 유명한 해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해입니다. 멸망시키자 본문 2절에서 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러 나라로 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면 두로는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로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3절 읽어주세요.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예. 결국은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시킨 요새를 몰아서 160km 떨어진 두로에 달려가 13년 동안 포위합니다. 자, 이사야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예, 희락이 사라졌습니다. 망하면 그래요. 망하면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도 이렇게 건지 않는 게 이게 은혜죠. 우리나라가 만약 망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6장 13절 14절에는 두로를 음악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는 음악의 도시라고 말했는데 다시는 노랫소리와 수금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로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망대는 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건설된 반석은 먼 반석이 됐습니다.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두로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함께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잊힌 세월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잊어진 세월을 보내라. 70년 너희는 절대로 70년이 되기 전에는 회복이 없다. 그러니까 존말로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거만했는지. 하나님은 바로 믿으라고 해도 예배를 바르게 드릴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야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가 답이야. 사랑하는 애들을 보면서 얘들아 예배 똑바로. 부모가 할 말은 공부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거 이만큼. 사람은 부모들은 그게 이만큼 나와요. 그래도 예배 바르게 드려라. 예배가 답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어쨌든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두로 백성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역을 재개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이제는 이익을 얻어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헌금할 때는 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1,000번째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아주 목숨 내놓고 하죠. 목숨 내놓고 한다면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내가 몇 번째 잊어먹고 또 집에 갔다가 몇 번째 적어놓은 거 보고 다시 오고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몇 번째 했는지 어제 몇 번째 했는지 가르쳐주세요. 이런 분도 있다는 거야. 정말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됐는가? 이사야 23장 18절 읽어주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도로 같은 이방인이 제사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함께 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이 생긴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포로 생활의 고통은 쉽게 잊어버리고 유다 백성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고 옛날에 이기신 교만이 돌아왔습니다. 부와 권력이 좀 있다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항하다가 BC 333년에 육지도시와 섬도시 모두 망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드로의 역사가 왜 말하는 것인가? 드로가 이스라엘을 잘할 때는 번창했고 잘못할 때는 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교회를 향해서입니다. 교훈. 우리의 흥망성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둘이 장난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악인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알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재물과 권력은 좋은 것입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만 가지고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드로의 돈과 권력은 멸망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간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드로가 참 잘 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드로의 부와 세력은 도리어 따먹기 좋은 사과나무가 되었습니다. 드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멸망하고 결국은 부와 권력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공격하고 해롭게 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로처럼 멸망이 순식간에 다가와도 보호받지 못하고 또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멸망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6.25 전쟁 후에 교회에서 붕괴가 있을 때면 여자들에게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여자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메아리 고개 넘을 때 너무 춥고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애가 울 때 애를 전봇대 비벼서 애를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누가 그를 존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멸망은 고통스럽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멸망을 겪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들은 멸망의 자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치적 원인이 무엇인지,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지만 에스겔 26장은 멸망의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드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롱한 것이 죄가 되어서 멸망이 왔다는 영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믿음으로 딱 주관을 좀 갖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난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시편 2편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패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패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주는 사람 없겠지.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즐거워하며 섬길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돈과 부요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드로의 이야기가 3장이나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과 번영을 좋아하는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와도 똑바로 삽시다.
이 말은 무슨 말? 믿음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잘 살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에 마음을 두면 두루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을 때 잘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잘하고. 어떻게 잘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때문이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드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